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배울 때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공부하시면서 자기 순서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혹시 나는 그러신 분들은 옆에 분한테 미리서 눈치를 주셔가지고 하세요라고 눈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읽기라든가 하는 것들. 혹시나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특별하게 감사했던 감사 내용이 있으신 분들 몇 분 있으시면 나눠주시고 없으시면 감사했던 쭉 돌아가시면서 없으면 그냥 고개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네. 매사에 하루에 몇 가지 이상은 그때 제자가 그때 양육하고 30가지 이상인가 감사 네. 몇 가지는 아닌데 하루에 몇 가지 수시로 하나님한테 감사하자 하자.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감사. 혹시 조그마한 것이더라도 감사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거 혹시 있으세요? 다른 때보다 구멍만 좀 덜했다, 덜했을 때 기도하고 나서 감사하고. 그리고 특별히 자고 일어나면 눈 뜨면 그냥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계신가요? 특별히 이번 주 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이런 감사를 했다. 혹시 있으신 분 나눠주시면 쭉 보니까 없으신 것 같네요. 자, 제1과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자, 제목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구원의 확신. 구원이라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조라고, 구조, 구원, 건진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구원의 확신. 나에게 이걸 조금 우리가 의역을 해서 해석을 한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내가 영생을 얻었다. 나는 생명을 가졌다. 오늘 성경대로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면 그렇게도 바꿔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요절이 있어요. 요절 한번 오늘 우리 낮 예배 시간에도 한번 암송했지만 한번 또 다 같이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제1과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 12절 이렇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시작. 제1과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 12절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절 우리 함께 했고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러잖아요. 증거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간증, 그죠? 나에게 증거라는 말은 이제 내가 가서 확인했으니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영생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 똑같은 말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장난할 때 이런 용어들을 살짝씩 바꿔가지고 미혹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영생, 생명, 구원, 천국에 간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은 구원받은 거고, 생명이 안에 있는 거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는 거고, 천국 가는 거고 똑같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가지고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고,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똑같은 말을 조금씩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시고, 이 생명이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영생. 뭐 영어로 말하면 조금 뭐 다르기도 하지만 아무튼 요즘에 생명 영어 많이 사용하죠. 네. 뭐 바이오 생명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 네, 그래서 아무튼 요즘에는 사람들에게 관심사가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런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오늘 낮 예배 시간에 말했죠. 그의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자, 묵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말씀을 나눠본다면, 영생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자, 영생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생은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영생은 어떤 사람이 소유합니까? 예, 아들이 있는 자. 성경 있는 대로 말씀을 일단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 자,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자,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꿔볼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확신반의 조건이 분명히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이 나에게 없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다시 이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사형리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뭐 십자가의 다리를 통해서든 전도 폭발을 통해서든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접하는 것들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 그렇죠? 영생이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 생명이 없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자연스럽게 영생을 가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영생을 가졌다 안 가졌다?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우리 큰 글씨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렴. 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밑줄 쓰시고요. 자, 영생이 있음을 거기에 동그라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이제 5장 우리가 요절로 금주의 암송 5장 11절 12절 암송했는데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없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성경. 그래서 확신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근거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 확신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자, 증거는 이것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증거. 지가 살아서 움직이네요. 그래 나도 주세요. 자,
1번 한번 가보죠. 1번 문제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자 이쪽으로 또 돌아가겠습니다. 5장 8절 읽어주세요. 성경 구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의 밑줄 그리시고 자 뭐라고요?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큰 글씨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밑줄만 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그리스도 또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이게 헬라어인가 히브리어인가 뭐 영어인가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게 예수님의 이름 중에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쓰이잖아요. 예? 그죠? 임마누엘이 예수님이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 자,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함께 보여주셨다, 증명해 주셨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누가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개를 동시에 보려고 그러면 헷갈리시니까 하나만 보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차라리. 자, 2번 성경은 왜 기록되었습니까? 요한복음 2장 31절 또 다른 분 한번 읽어주시죠.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니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뭐라고요? 뭐 하려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밑줄 한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말을 한 단어로 줄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구원자. 요약하라.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요? 그래야 생명을 얻으니까. 생명의 동그라미. 계속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영생, 생명, 구원은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고 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성경을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 생명. 네? 예수 생명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생명. 네 글자로 딱 두 단어 네 글자로 딱 성경을 요약한다 그러면 예수 생명. 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들은 말하는지. 자, 3번 인간의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성경 한번 읽어주시죠.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말고한 것이 하나님 자리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자, 봐보세요.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했더니 너희 죄악이 뭐였다고요?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거기 밑줄 읽으십니다. 네, 그죠? 너희는 누구예요? 여기서 사람, 인간, 그죠? 인간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죄다. 자, 죄라고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가 뭘까요? 죄에 대해서 뭐 정의를 해본다 그러면 우리가 죄란
양심에 찔리는 거. 예. 또 혹시 있나요? 죄란 뭘까요? 죄란. 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자, 죄란 뭘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죠? 뭐 다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가 뭔가 물어보면 이 정도 하신 분들은 이제 뭐 학신반도 하고 양육반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신 분들 입에서나 그런 말들이 나오지, 일반적인 사람들한테서는 죄가 뭐라 그래요? 도둑질하는 게 죄죠. 사람 죽인 게 죄죠. 사람 때리는 게 죄죠. 그렇게 그것들은 뭐냐면 죄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결과가 싸나운 것이고 미움이고 질투고 거기서 더 나아가니까 살인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죄의 결과예요. 근데 성경은 대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죄라고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뭐 거기 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똑같은 말이겠죠.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그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자, 그림 거기 있죠. 그림. 아마 거기에는 그림이 없을 거예요. 그림을 내가 넣기가 쉽지 않아서 그림을 못 넣고요. 옆에 분과 같이 보시면 저 봐보면 중간에 죄로 분리됐단 말이에요. 누구하고 누가 죄로 분리됐다고요? 죄악된 인간,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분리가 됐어요. 따로. 그래서 죄악된 인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과 가장 흡사하다, 그죠? 사람과 가장 뭐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누구를 많이 예를 들죠? 네? 원숭이, 동물들, 그죠? 네. 저 사람을 저 나무하고 또 비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죠? 예, 비슷한, 예를 들면 뭐 유전학적으로 뭐 조금 비슷하다거나, 예, 왜 그럴까? 왜 비슷할까? 왜 비슷한 것 같아요? 예, 형상이 비슷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보니까 비슷하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잖아요. 다른 거 한 가지는 사람과 동물이 다른 거, 확실하게 다른 거 한 가지가 딱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생을 주신 것과 영을, 그죠? 네,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과 생기를 불어 넣지 않는 것만 달라요. 그죠? 흙으로 빚어서 동물을 만드셨고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흡사하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할 때 동물을 자꾸 사람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 동물과 사람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달라요. 그죠? 봐보세요. 사람은 뭐 종교를 만들죠. 뭐 도덕적인 어떤 그런 걸 하죠. 여러 가지 일반적인 원리에서도 많이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동물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잖아요. 동물들 뭐 예뻐하고 기르고 보호하고 그거 괜찮아요. 좋아요. 선한 마음에서 동물 예쁘다. 근데 그것이 마치 내 자식이다라고 뭐 어떤 의미에서 자식이라고 하는지는 조금 이해도 하기는 해요. 예쁘다. 근데 자식이 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자식이 될 수가 없어요. 자식은 아니에요. 자식은. 여러분. 그러니까 동물들 뭐 고양이가 됐든 강아지가 됐든 뭐 우리도 있잖아요. 구피가 됐든 아무튼 이뻐하세요. 잘 보호해주고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니까 잘 보호해주고 관리해주고 사랑해주고 이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거예요. 근데 마치 사람하고 똑같은 것처럼 안 돼요. 아무리 그 녀석에게 우리가
우리 어떻습니까? 사형리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시킨다고 천국에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건 확연하게 다르다. 왜?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거. 자, 4번. 자,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왜요? 이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형리 통해서 영접할 때 그래서 어떻습니까? 인간들이 종교도 만들어보고 도덕적인 선함도 해보고 철학 뭐 심지어는 막 하잖아요. 고행도 하고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거 고행을 해서 108번대 해가지고 막 108번 뭐 앉았다 일어났다 절했다 그 다음에 기어서 뭐 어떻습니까? 상보 1배 3번 걸어가서 한 번 절하고 상보 뭐 하고 이게 다 이게 뭐예요? 그 노력으로 자기가 이제 부처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인간의 노력들이 왜 헛되니까 성경은 이 어려움 같은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읽어주시죠. 안 읽으신 분의 중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러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애씀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것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밑줄. 그러니까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거고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행위에서 난 것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 모든 노력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행동 사람의 행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조금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그림에 보시니까 자, 죄악된 인간 이 사망에 이르렀죠. 그래 거룩하신 하나님 영생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죄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한번 가보겠다고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선행을 행하기도 하고 종교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근데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왜?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그래서 제가 자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잖아요. 고무공 가지고 저 벽에 아무리 때린다고 할지라도 그 고무공이 그 벽을 뚫고 나가지 못한다니까요. 맞고 튕겨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무공을 세게 던지면 세게 던질수록 어때요? 빠르게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위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과는 더 멀어지면 멀어졌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더 멀어지면 멀어졌지 가까워질 수 없어요. 봐보세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번 가보자. 하나님께로까지 가보자 해가지고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요.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되죠? 그 노력이 하나님과 정말로 가까워졌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멀어진다.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결과만 가져가요. 왜?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오늘 빠르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 뭐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 이거예요. 뭐가 가장 귀하세요? 여러분 원일 형제에게 가장 귀한 거 뭐예요? 네? 산소. 왜 산소가 중요해? 네, 산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혹시 산소가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러면 산소가 귀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귀한 건 뭐냐면 생명이죠, 사람에게. 그죠?
그러니까 왜 산소가 귀하냐 했을 때 내 생명을 살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산소가 귀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산소로 사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어디 이산화탄소로 산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더 귀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밥을 예를 들면 자동차처럼 밥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름을 먹어야 돌아간다. 그러면 사람에게 밥보다는 기름이 더 중요하겠죠. 왜?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이 중요해요. 그잖아요. 이 생명. 근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얻는 것은 사람이 이 생명을 얻는 것은 뭐 헛다리를 잡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사람들이. 이 생명을 얻는 방법은 뭐냐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 넘어가 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어떤 과정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 한번 읽어주시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우리 역사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 뭐 되게 길게 딱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딱 줄여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죠? 단번에 죄로 위하여 죽으사, 그래, 죽으사.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거다. 뭐 도덕이나 철학이나 종교라든가 그러한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림이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제약된 인간 사망. 아까는 뭐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죄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생에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단절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단절된 부분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서 다리가 되어 주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곧 뭐냐면 구원을 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번, 사람은 어떻게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질을 주셨으니. 자,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자, 영생을 어떻게 선물로 얻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사형제로 전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죄를 이제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사형제에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그 영접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내 안에 영생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아들이 있는 자 또 동이란 말입니다. 생명이 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7번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의하면 듣고 믿음으로 얻는 세 가지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다음 분 한번 성경 읽어주시고요.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아니에요? 7번 요한복음 5장 24절. 7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제가 그 앞절까지 다 적어버린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를 믿는 자. 자, 요한복음 현재.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현재 상태는 어떤 거냐면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미래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지만 과거 예수님을 믿은 이미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도 있지만 이미 대부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과거는 어떻게 됐다? 사망에서 옮겨졌는데 어디로 옮겨졌어요?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 내가 영생을 얻었고 뭐 아까 설교 시간에 우리 함께 또 지난주에 함께 말씀드렸던 내가 뭐 요즘에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데 내가 요즘에 성경도 열심히 안 보는데 전도도 안 하는데 찬송도 안 하는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느냐 않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현재 이미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개판으로 하는데요. 그래도 영생이 어디로 도망가는 건 아니에요. 자, 미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져 있는 상태다. 그리고 우리 찬양 예전에 어렸을 때 이런 찬양만 심판이 나에겐 없네. 심판이 나에겐 없네. 예수님 나이에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찬양 많이 했죠? 모르세요? 네.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네? 죽음의 심판이 없어요. 마치 6월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6월절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어떻습니까? 내가 넘어가리라. 넘어가서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결정돼요. 6월절 피를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애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면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건 뭐냐면 내가 착한 사람, 내가 좋은 사람, 법 없이 더 사는 사람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착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오늘의 포커스는 지금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8번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자, 성경 읽어주시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 그죠? 자기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2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는, 생명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생이라는 말을 풀이를 해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영생이라는 말은. 그리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영생을 주신 것은 뭐라고요?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네?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이것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 아무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잖아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못하도록, 더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떤 무기력하고 성도인데 성도답게 못 살게 하고 그런 거지, 지가 감히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28절에 확실하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말해? 사망이나 뭐 나오잖아요. 쭉 나오죠.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죽음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우리를 떨어지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29절에 반복하잖아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확신만을 할 때마다 항상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악수 한번 해보시죠. 옆에 분들하고 악수 두 분씩 딱 져서 악수 한번 해보세요. 악수. 한번 쭉 빼보세요. 쭉 빼보세요. 어우, 저기는 안 빠지네. 자, 다시 한번 악수를 해보시는데 손목을 이렇게 잡고 악수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손목 잡고. 한번 빼보세요. 한 분이 빼보세요. 잘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잡았을 때는 내가 빼면은 쑥 빠져버려요. 힘줘서 쑥 빠져. 근데 이렇게 잡고 있을 때는 이게 잘 안 빠지거든요. 이게 그걸로도 비교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놔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잖아요. 내가 좀 힘줘도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시는데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떠세요? 내가 아무리 놔도, 내가 아무리 넣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예수님께서 잡고 계시는 것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놓으시지 않는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완벽한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잘 기억하셔야 된다. 자, 9번. 거의 다 이제 왔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나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주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 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뭐였어요? 어떤 거였어요? 이전 것은 이전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죄인된 모습이잖아요. 아까 계속 말했잖아요. 그잖아요. 죄를 범함으로 그저 죄인.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였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전 것, 죄와 사망은 지나가 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새 것이 되었어요. 어떤 모습이에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말씀드려요. 우리가 구원 확신방 사랑을 하잖아요. 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가장 좋은 예로 어떤 예를 들었냐면 신분 변화. 이 신분이 변한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어렸을 때 동화 중에 거지와 왕자. 거지와 왕자가 밖에 나가가지고 보니까 거지가 엄청 사는 것이 편해 보이고 지 맘대로 사는 것 같고 얼마나 그래 거지는 얼마나 또 왕자가 부러웠겠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거지가 왕자가 됐어요. 들어왔는데 다 옷도 왕자의 옷을 입고
어떻습니까? 자리도 왕자의 자리에 앉고 그잖아요. 이게 신분 변화가 완전히 이거 신분이 상승을 해도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거 아니에요. 이게 신분 변화예요. 신분. 그러니까 이 신분이 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거든요. 이게 신분 변화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거지가 예를 들면 5년, 10년, 20년 거지 생활했던 게 쉽게 바뀌겠냐고요. 밥상을 딱 신하들이 왕자님 식사 대령하였사옵니다 했더니 이 왕자인데 신분은 변했는데 그 밥을 보는 순간 뭐가 먼저 가겠어요? 뭐가 먼저 가겠어요? 손이 먼저 가겠죠. 안 봐도 뻔해요. 손이 가가지고 왕자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게 뭐예요? 생활이 변화가 안 돼. 성품이 변화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때요? 훈련을 받고 또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젊은 개인 선생님을 붙여줘가지고 왕자에게 학문을 가르쳐주고 예절을 가르쳐주고 왕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막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왕에게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왕자가 되는 건 당연한데 왕자라고 해서 왕의 어떤 A라든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해야 그게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 변화는 다 같이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분이 변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생명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실은.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성품의 변화도 있어야죠. 아까 말했잖아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살게 한다니까요. 자꾸 이 성품이 변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하고 성경 읽으려고 하면 방해하고 찬송하려고 하면 방해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방해하고 섬기려고 하면 방해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성품의 변화는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훈련, 확신반, 양육반, 제자 훈련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로 변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중 당신의 삶 가운데 경험한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해당 난에 이렇게 볼펜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삶, 내적 평안, 마음의 평안. 오늘 말씀을 배우고 나서 나에게 내적 평안이 있다. 체크. 죄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되었다. 죄로부터 승리.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사랑,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 태도 변화, 용서하려는 마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 자, 혹시 체크를 다 하셨습니까? 혹시 체크 안 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체크 안 되신 부분. 네. 없습니까? 다 체크가 되셨습니까? 네.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뭐 안 됐어도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자 뭐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죄로부터 승리하셨습니까? 네, 죄로부터 승리하셨습니까? 어떻게 승리하셨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빨리 어떻습니까? 잡아가고 회개하시면 이건 다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 이거 무슨 말일까요? 네, 그죠. 다른 사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뭐 그런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러한 것들. 자, 마무리 적용 한번 부분만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우리가 오늘 요절로 읽었잖아요. 그죠? 당신이 영생을 소유한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저 한참 우리 한국
교회를 강타했던 구원파. 걔들이 전도할 때 물어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죠? 네, 언제 받았습니까? 생일도 모르는데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갖고 다가갖고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몰라요. 그죠? 성도들이 당신이 태어난 시간을 당신 세상에 태어난 생일이 언제입니까? 물어보잖아요. 생일. 조집사님 생일이 예를 들면 몇 월 며칠이에요? 아이, 그것은 알면서 영생을 얻었다는데 그 영생을 얻은 시간을 모르면 되겠어요? 뭐 헷갈리죠 벌써. 그죠? 네, 그렇게 막 접근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영생을 소유한 것을 어떻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막 이제 헷갈려지죠? 예,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어떤 내가 기도를 지금 요즘에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구원 받은 것 같고, 아니면 기도 안 할 때는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막 헷갈리는데 내가 전도를 못 했는데 누가 물어봐. 내가 요즘에 정말로 전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막 그러단 말이야. 그리고 삶도 막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개판으로 살아. 세상 사람보다도 더 세상 사람 같이 살아. 예를 들면. 그리고 누가 와서 물어보면 당연히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내가 당당하게 예 받았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으실까요? 없잖아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다. 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시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감사했는데 감사를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일과 구원의 확신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 오늘 배운 말씀들 중에서 혹시라도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시면 쭉 돌아가면서, 없으신 분들은 그냥 패스하시고, 난 이것은 기억에 남는다. 다 1번부터 뭐 9번까지 공부했는데 다 기억에는 안 남아도 이거는 확실하게 기억에 남는다. 뭐 이것이 내 마음에 와닿는다 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한 가지씩 나누시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들으셨으니 그것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잘하셨죠? 네, 이렇게 또 혹시 있으신 분? 저부터 네, 저부터 할래요. 남이 먼저 해버리기 전에.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내 아는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은 나를 따르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어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다. 그들을 주신 바 아버지는 아무도 없으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그래서 내 손에서 영원히 빼앗을 수 없다는 말씀. 한번 가면 구원은 색한 마리가 어떠하게 미국을 가고 영광스럽게 사기에는 하지 못하지 않으면 한번 가면 구원은 끝까지 영원히 그러니까요, 희한하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다가 한참 오랫동안 방황하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는 경우들이 확실하게 많아요. 살아가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믿도록 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예, 우리 원일이 형제 그렇죠. 아버지의 장례식을 기점으로 해서 예를 들면 또 어떤 사람은 아픈 것이 기점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또 들고 오신 분들도 있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에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있나요 혹시? 나 이것은 나한테 딱 기억에 남고 와닿다 하는 부분. 와닿는다. 자, 없으시면 잘 말하시고요. 다음 주일은 명절이 끼어 있어서 제 2과는 다음 주 잠깐 쉬고요. 쉼을 가지시고 그 다음 주에 2과를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주 설교는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 요절도 그냥 이번 주 요절을 그냥 금주의 요절로 암송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그냥 거의 뭐 우리 가족들하고 또 누가 오신 분들이 원일이 형도 오실지 안 오실지 아무튼 그렇게 드릴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시는 아무튼 제자 훈련이 오후 예배는 다음 주에는 쉼을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흐트러진 믿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빼앗길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분명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말씀을 배우는 일이 또 힘들고 어려운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을 줄로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배워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매주마다 알아감이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